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순리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김해 농공 학생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년 배지와 학교 배지 말고 다른 걸 달고 교무실이나 뭐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도부가 잡아서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잡혀가서 교육을 하는 훈도하는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한 번만 더 이런 배지 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수 믿는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피박을 받게 되었는데 야 우리가 단합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수업 4시간을 마치고 나면은 김해 공수로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가 단합대를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일정을 정했는데 일정을 정하고 난 다음부터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계속 비가 추적 오는 거예요. 드디어 토요일 날이 됐는데 토요일 날 2시간 마칠 때까지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아무리 공수운동장에서 물이 잘 빠지지만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다음에 취소하자. 그랬는데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줬기 때문에 아니다. 가자. 된다.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줄 거다. 그랬더니 야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야 다음에 하자. 그래도 아니야.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를 내려줄 거야. 그랬더니 뭐 제가 원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다른 임원들도 그럼 일단 맞추고 보자고. 그래서 이제 사교시를 마쳤더니 이 비가 아주 가랑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애들을 1, 2, 3학년을 다 모아서 편을 짰는데 그때에 하늘에 구름이 가 있어서 가랑비가 내리다가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쫙 갈라지다. 그래서 빛이 쫙 내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햇빛이 운동장 안에만 딱 비쳐요. 운동장 안에. 그때에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 정말 그냥 해가 갈라져서 김해에 뭐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라도 비쳤으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은 하늘이 갈라져서 운동장에만 딱 비쳐 운동장에만. 그때 우리는 그 감격 그 기쁨 말로 다 못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러면은 그리하면은 뭐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은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다. 여기에 그리하면은 조건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때야 얻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닫을 것이고 닫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알겠지? 꼭 해라, 꼭 해라, 꼭 해라.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9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또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엄마 배고파요 이래서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대신에 돌 주더나? 돌 주더나? 아니요. 엄마 생선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살아있는 뱀을 가지고 잡아먹어. 이래 준 거 있냐? 없어요. 효진이 원래 뱀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생선 달라고 하면 업한장에서 생선 대신에 뱀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준 적이 있어? 없지. 엄마 아빠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악한 사람도 아니고 되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존귀하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지금 난리가 나서요. 하나님 나라에 왜 난리가 난 줄 아십니까? 재고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막 하나님 나라의 방마다 창고마다 부하들이 꽉 차 있는 거야. 부하들이. 이 부하들은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이걸 기도하면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새 성도들이 완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이고 할 수 없어서 장로 아울렛에 다 보냈어요. 50% 60% 막 할인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바로 그 주님께서, 답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를 알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나와가지고 야 덕하 효진이 한민이 너희들 요새 피곤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니까 아니 찬수도 왔네, 아니 군대에서 휴가 왔어요? 네, 휴가 그래요, 그렇지. 그래 군대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야 군대 가니까 피곤하지, 그래 기도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다 받는데 기도하는 무슨 그런 소리예요?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 올라갔지.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는 좀 쉬고 열심히 공부해. 무슨 그런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준다 그랬는데 왜 내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막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막 데모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효진아 너 왜 바쁘지? 너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바쁘니까 좀 기도하지만 새벽에 좀 쉬고 해.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기도는
하는 대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삼중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또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게 분개를 하고 말.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더니 아니 이번에 삼성에 시험을 쳐가 입사를 한 거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마르가 그냥 우리 녹산공업에 가면 돼. 녹산공업사 가. 안 그러면 송정공업사로 가든지.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그러는데 야야 그 삼성 수군까지 그 마루가 수군까지 가지 마. 그럼 안 가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느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입학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달라 하는데 등록금 안 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교복 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야. 뭐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한 달 딱 지나더니 와가지고 아버지 왜 퇴학했습니다. 왜? 등록금을 안 냈더니 오지 마라 그래. 아니 등록금 내는 거 몰랐나? 알았죠. 그 왜 이야기 안 해서? 뭐 이야기하기 싫어서 안 했어. 네 이놈 자식아. 아니 왜 오늘 설교 시간에 나를 고함을 지르게 하는 거야?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아빠 한번 줄 겁니까? 뭐라고? 부모한테 언언하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가서 아버지 고물 먹고 싶어요. 아버지 계란 먹고 싶어요. 아버지 통닭 먹고 싶어요. 아빠 피자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이야기해봐. 뭘 먹고 싶지? 그렇지.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그것을 사주고 난 다음에 아빠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럴 때 그래 우리 지우구나.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13절 14절은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건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노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잘 노는 길입니다. 놀자 잠잘자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자. 그렇게 넓은 길로 가면은 네 인생은 협작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군대 가서라도 딱 기도하고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길은 좁게 보이고 야야야야 군대까지 와서 무슨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요. 야, 덕환아 이리 와봐. 이놈 자식아. 자기가 자기를 잡아야 돼. 자기가. 네가 잡아봐. 네가 내가 잡으면 또 고발할 거지. 목사님 잡았다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네가 니를 잡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지. 일어나 봐봐. 가자.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네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사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에 일어나자. 이놈 자식아 일어나.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내가 내를 끌고 가야 돼. 나도 새벽기도 오기 싫어. 나도 새벽기도 오기 싫다. 나도 얼마나 피곤한데. 어떤 새벽 1시도 전하고 2시도 전하고 해가지고 새벽에 1시 2시 3시 하면 깨고 나면은 잠도 잘 안 온다니. 그래서
일어나겠다 하는데 시간이 막 지나네.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은 일어나 가기 싫다. 일어나 새벽 기도하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요 6번 7번 8번 쉬는 동안 오면은 그때서 이제 내가 나와도 잘 와요. 아, 잘 왔네. 그래 오는 거야. 이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다시 한번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에 보면은 기도가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를 한 번 하다가 때려쳐요. 그래서 새벽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도해야지 한 10일쯤 넘어가다 보면 자리가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1년도 2년도 3년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고 사람은 낙심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뭐라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태도인데 2절에서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 엉망진창이네.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버린대요. 그런데 그 재판장 있는 도시에 누가 있었다고?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가 계속 이 여자가 가가지고 밤낮으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인간이지만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 못된 놈, 사람도 무시하고, 야 인간도 아닌 놈, 이런 놈인데도 그런데 그 가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지금도 이런 사우디 같은 데는 여자가 시장 보러 가려고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남편이나 삼촌이나 누군가가 남자가 따라가야 시장을 보러 가요. 여자는 운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중동에는요 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없지,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아침에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재판장님, 오후에도 가가지고 내 원한을, 저녁에도 잠 잘 나는데도 내 원한을, 내게 하나님도 이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내지만 귀찮아 불러와. 그걸 불러줬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원한이 맺힌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못된 재판장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뭘 풀어주지 않겠냐고? 원한. 그런데 물어봅시다. 학교 선생님, 그 원한이 뭡니까? 원한. 한이슬에 있는 게 원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막 여름에 한을 막 품으면은 여름에 막 홍수가 내리고 겨울에 막 원한을 품으면 겨울에 막 눈 폭풍이 오고
이게 원한이라는 이야기 알고 있죠? 네. 이런 원한인 거예요. 본인은 원한 맺힌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중국 영화에 보면은 아버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폭포 밑에 살면서 칼을 쫙 하는 이런 원한 맺힌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원한 맺힌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래요. 이 겁나는 사람이니까 이거 조심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원한 맺힌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원한에 맺혔거든. 너무 때끄레도 없이 어렵고 자존심은 엄청 강한데 친정에 갔더니 돼지 새끼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사니까 친정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줬는데 우리 엄마는 그것을 저 산청에 생초에서 그때는 진주가에 가서 진주에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이 돼지 새끼를 차에 싣고 오니까 돼지 운전사가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돼지를 키워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게 됐다. 그래가 돼지 새끼를 가져왔는데 아버지도 없지. 우리는 어리지. 옆집에 아주 부잣집에 있는 아들이 자기들 친구끼리 이 돼지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갔다 보니까 돼지가 없는 거야. 그래 물어보는 누가 저 집에 애들이 친구들이 돼지 잡아먹었다는 거야. 사람을 너무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집에 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돼지 물리내라 근데 싹 다가고 도망다가 본 거야. 그래서 그 부모한테 가서 당신 아들이 돼지 잡아먹은 돼지 새끼 가져오라고. 부모도 그 아무도 책임 안 져. 우리 엄마가 94살 때 돌아가셨는데 90살 될 때까지도 지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다. 그놈의 자식들이 옛날에 내 돼지 새끼 잡아먹었다. 이 원한입니다. 가슴에 탁 맺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만한 원한을 가지고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원한을 풀어주셔서 낮에도 아버지요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런 원한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어느 정도의 원한이 있었어요. 우리 큰 누나도 공부 잘했지만은 초등학교 졸업 맞고 식모살이 갔습니다. 우리 여기 작은 누님도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중학교 졸업 맞고 식모살이 공장살이 하러 갔습니다. 우리 형도 중학교 졸업 맞고 공장에 갔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딱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복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슴에 꽉 차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를 때는 희망이 없잖아요. 재산이 있어야 머리가 좋아야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엄마가 새가 빠지기 이래도 안 되고 이놈의 돈이 다 돼갔나 돈 먹고 좀 주고 보고 싶다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데 그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 기도하기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이 있지만은 원한에 맺히지 않으면은 그 고등학생이 그 추운데 새벽에 하루에 2시간 기도하겠습니까? 목요일 저녁마다 설날을 했어요. 누가 설교하는 사람도 없는데 금요일 날에 내 스스로 금식을 했습니다. 원한이 맺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고등학생이 설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걸 매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더라고. 우리 작은 누나도 오늘 직업 소개소 가가지고 직장 좀 구해달라고 조그마한 소개소 갔는데 마침 불인사 절에 가게 돼. 그래서 저도 절에 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도 원한이 있었고
나는 잘 몰라도 우리 누나한테도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동생들도 키우고 고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원한을 가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 밤낮으로 부르짖다 그랬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희들에게는 그 원한의 시간이, 기도응답되는 시간이 길게 보이지만은 아니다.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나를 믿고 기도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의 신임은 우리에게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참고 원한이 맺힌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공은 바로 너한테 있다. 너희들한테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한이 맺힌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넌 앞날에 아무 걱정이 없다며? 걱정 없지? 앞에 앞날에 대해서 뭐 염려 걱정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있다는 말이잖아. 네. 이 학생들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기도해. 네. 너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며? 아닙니다. 앞날 걱정 없겠네? 아닙니다. 걱정만 있지? 네. 기도해. 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야. 고3이라고 야 걱정된다 그지? 기도해. 네. 네가 기도해. 네. 원한이 맺힌 것처럼. 찬수 군대 갔다고 해서 군대에서 뭐 히히하고 놀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한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시골이라서 안 됩니다. 얘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40년 된 교회에 제가 왔을 때에 담임 교육자가 14명밖에 14명밖에 있으니까 이거는 목회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잠시 왔다가 다른 데로 거쳐가는 데 아닙니까? 왜? 이 시골에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네. 부흥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바닷가에 억센 사람만 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가 살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니까 옳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고 성장하고 부흥을 해야 또 이 사람들도 야 시골에 줘도 되는데 우리가 안 되겠느냐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날부터 그 당시 우리 교회들은 다 알지만은 명단을 적어서 주여 안목에 그 가정에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신방가 원하면은 똥을 사가지고 강례상에 다가 밤 12시에 되면은 집집마다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집에 살고 있는 안목이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7년 동안 무초장 기도원에서 바위 위에서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그 바위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산 밑에 있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불빛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원한을 맺히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 그랬으니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 수술도 다 하고 지금은 사실 큰 소리도 못해요. 기도할 때도 2, 3분만 하면은 목이 아파서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말 원한이 맺힌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3주 연속으로 지금 집회를 하잖아요. 오기 싫어도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 또 교회를 지으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원래 따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럴 때는 어쩌다가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우리 집사람도요, 아들 줄 것도 없다 보니까 내가 울산교회 한번 집회 갔다 왔더니 큰 교회 갔다고 뭐 가져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가 뭐 하나 들어갔더니 여보, 그래 들어갔더니 내도 안 보고 내가 들고 온 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야 나를 갖다가 반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려우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면은 그 물질 필요한 것에만 정신을 다 쏟을 수 있지만은 기도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줄 때에 그걸 기도 응답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져온 거는 야, 니 다 해, 다 해. 그 다 풀어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초문제는 좋은데 오래 가다가 재미없습니다. 목사님 구역도 재미없고 교회도 재미없고 이래 옮겨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래가지고 막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재미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기쁜 생각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다 행복한데 주님은 마음이 없어. 일하는 목사, 사역하는 목사 마음에도 예수님이 없고 장로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없고 지사들 마음에도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들만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이 물질 이런 거 응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 좋구나, 하나님이 그래 좋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이번 인생은 포기했습니다. 이번 인생은 포기했고 기도고 뭐시고 안 할래? 잠이나 잘래요? 알아서 해요. 다음 인생은 없습니다. 다음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이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한이 맺힌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사모하면서 함께 가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